주의 생각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인 자가 그렇잖아요. 기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하기도 하고 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서 음식을 드실 때 저 주방장이 내 음식에 몰래 독약을 탔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먹지 않죠.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맨해튼으로 출근한다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이 차를 허드슨 강으로 몰고 돌진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죠.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신뢰하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뢰가 없다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병이라고 그러죠. 불안한 거예요.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도 병이죠. 정신질환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염려, 그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도 가고 차도 타고 이 사회를 안전하게 다니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크리스찬이 세상을 과하게 믿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과하게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냐면, 마치 이 세상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처럼 과하게 믿고 의지하지 말라. 특별히 세상에 많은 이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과하게 의지하고 마치 그것만 채워주면 전부일 거가 될 것처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항상 요것만 채워지면 다 모든 게 만족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것만 채워지면 다 만족이 되냐? 그렇지 못하죠.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 삶의 다른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하는 존재인데, 세상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물질이 채워지면, 권력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질 거라고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책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산대요? 사랑으로 산대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거 가지고 오라고 천사한테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천사가 나중에 알죠.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이 아이의 이 순수한 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근데 강장로님,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던가요? 웃음을 지으시는데 변하죠. 갓난 아이 때 그 순수하던 아이가 커가면서 변해요. 다 변합니다. 천사가 그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결국 나중에 뭐만이 진정한 사랑만이, 희생만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변하더라는 거죠. 돈도, 좋은 옷도, 가죽도, 차도 다 변합니다. 세상이 지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변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진짜 힘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자꾸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합니다. 물질이 내 손에 다 들어오면 될 것 같지만 곧 들어온 그대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평생 누릴 것 같은데 이 몸이 금방 약해져 버리죠. 이 몸이 금방 약해져 버려요. 저는 항상 젊고 싱싱할 줄 알았는데 금방 약해져 버려요. 감사한 건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흰머리가 없으시네요. 저는 흰머리는 없어요. 그때 와, 목사님 아직도 젊으신가 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근데 빠지는 쪽이라.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변해요, 다 변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나에게 채워지는 것들은 다 변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 힘이 다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내 몸이나 건강까지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과하게 신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만을 신뢰하게 되면 결국 내가 믿었던 그거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예? 그러니까 자녀에게 배신당하는데 자녀가 꼭 나를 배신한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해준다는 뜻이,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돈에 배신당하고, 아니면 권력에 배신당하거나 내 몸에, 내가 믿었던 내 건강에 배신당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시다 그러셨잖아요.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맨날 운동하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킥복싱 한창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운동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앞차기를 한번 탁 하시는데 가슴까지 발이 확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다는 거를 그날 연세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가셨어요. 한 번도 별로 아프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매일 산을 타시고 버섯 따러 다니신다고 지리산 자랑 맨날 다니셨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뵙고 많이 약해지셨구나. 한번 아프시니까 이제 잘 걷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네,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들. 언젠가는 다 변할 것들이에요. 변할 것들. 변할 거를 의지하면 나중에 그게 나를 배신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의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나 우리 미래나 인생에도 똑같이 배신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변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잖아요. 사람에게, 돈에게, 뭐 물질에게, 아니면 권력에게, 내 몸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힘들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다른 것들이 내가 이렇게 있던 것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내가 물론 가지치고 다 있죠. 내 주변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다운이 뭔가가 확 추가 다운돼가지고 쑥쑥 들어갈 때 있잖아요. 뭐 하나가 자녀가 아니면 돈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당겨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쭉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쑥 들어가는 순간 내가 딸려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시편 139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나의 가는 길, 내 모든 행위나 내 말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앉을 것도 일어설 것도 내가 가는 것도 뭐 내 가는 거에는 여러 가지 담겨 있죠. 내 목표, 비전, 미래, 내 계획,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항상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다윗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무서울 수 있죠. CCTV가 만약에 여러분 삶 전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잠잘 때까지 계속 CCTV가 본다고 해보세요. 무섭겠죠? 뭐 이런 거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뭐 이거 뭐 스토커인가?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부모가 갓난아기를 바라볼 때 눈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CCTV처럼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이제 갓난아이를 이제 우리가 키워보면 알지만 이 어린아이가 부모가 진짜 이렇게 두고 고개를 돌렸다가 보면은 애가 사고 치고 있죠. 애가, 그렇죠. 순식간이죠, 권사님. 남자애들은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진짜 뭐 이거는 정말 진짜 예전에 칼 루이스, 칼 루이스를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인데 장로님 아셨어요. 100m 단거리 선수 뭐 세계 챔피언급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부모를, 그런 갓난아이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아이에게 시선을 안 대죠. 아이를 봅니다. 애가 젓가락을 들면요 순식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구멍이라는 데는 다 찌를 수 있어요. 자기 코에 찌르든지 아니면 벽에 있는 구멍에 찌르든지. 아울렛을 찌르는 순간 감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신, 그래서 내가 마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더라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이들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촥 가고 계단에서 콱 엎어져 버리면 굴러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피할 줄 알고 새벽 날개, 아침 햇살치라 그러잖아요. 아침 햇살을 피는 것처럼 쫙 펴가지고 하나님 없을 줄 알고 저 바다 끝에까지 탁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그 말이에요. 내가 탁 도망갈 줄 알았더니 이미 엄마가 탁 보고 있는 거죠. 애가 계단에 딱 넘어질 때니까 탁 잡아채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눈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어떻게 봐요? 초음파로 이미 다 봐요.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얘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미 다 봐요. 하나님은 옛날에 초음파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만들어질 거고 어떻게 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항상 다윗에게 최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0절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많고 그 계획이 나에게 얼마나 보배 같은지, 나를 살릴 만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건지, 주님의 생각과 나를 향한 그 플랜, 다윗은 그걸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뢰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생각과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 장인어른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장인어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더 힘든 거는, 더 큰 어려움은 그 장인어른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힘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죠.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미친 사람 흉내내고 나왔어야 돼요.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베를 시글락이라는 데서 거주했는데, 이 시글락이 아말렉을 치는 남쪽 지방이에요. 아말렉을 치는 전진기지예요. 본부되는 기지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자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하고 블레셋 왕을 잠깐 만나러 간 사이에 누가 와요? 아말렉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부터 자기 병사들의 식구들까지 다 잡아가 버렸다. 다윗이 시글락을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초토화가 돼. 자기 집이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인신매매당해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집은 난리가 났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그 동료들은 굉장히 용맹하고 의리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 때문이다. 내 가족 잡혀간 건 너 때문이다. 그런데 참고 쫓아가죠. 아말렉을 쫓아가지고 물론 다 가족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시글락에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고난,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겪어요.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다윗의 나라는 굉장히 강성했죠. 그런데 다윗에게 아들이 19이 있었어요. 그중 암논이라는 놈이 이제 배다른 딸인데 그 공주를 겁탈을 하죠. 그랬더니 그 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네, 암논을 또 죽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이 사륙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최고로 만든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다윗의 별을 꿈꾸잖아요. 국기에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생각과 계획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 내 고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리시긴 하겠죠.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면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보배롭고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많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만드는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많고 보배롭습니다. 그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